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에드워드 벙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스터 블루 변절자의 추억이라는 자서전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는요, LA에서 살고 있는데 벙커는 5세 때부터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8세 때부터는요, 아동 보호소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소년원에 수감이 되었고 또 탈옥도 하고 또 정신병원 수용되는 등 악순환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약 거래를 하고 또 무장강도 혐의로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최연소 수감자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바로 그곳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초조함 속에서도 글을 쓰는 사형수를 그 교도소에서 만난 겁니다. 벙커는 그 사형수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고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요, 그 결심 후에 그날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전 작품들을 모조리 다 섭렵합니다. 그리고요, 글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8년간 교도소에서 있으면서요, 6편의 장편소설을 썼고 또한 50편의 단편소설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1세가 되어서요,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는요, 이미 그는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는 미친 듯이 글만 썼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혹시 자기 자신이 다시 타락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밤낮 없이 글만 썼습니다. 비로소 그의 글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화 제작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는요, 영화를 위해 각본을, 그 사람이 쓴 장편소설을 각본을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극본이 오스카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한시간도 한순간도 이제는 헛되게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했기에 그는 전과자였지만 소설가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하다. 여러분, 이 속량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Redeeming the time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속량하라. 영국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이자
설교가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재주와 능력, 그가 버는 돈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충성스럽게 일하면 주인이 얼마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 노예는 그 돈을 신전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여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 노예는 신전에 가서 돈을 찾아 주인에게 자기 자신의 몸값을 치릅니다. 그때부터 노예는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의 시간을 생각하며 충성되게 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시간을 속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알고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악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라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모두는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잊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악하다라는 것이 악한 일들만 벌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벌어지는 것들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AI 시대라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은 AI가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AI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10시간이 걸렸던 것이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간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AI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은 바빠졌다라는 거예요.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쉬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내지 못하도록 이 시대가 악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말씀을 읽은 시간을 우리가 내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혼자 예수 믿는 것조차 힘들어요.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 너무 힘드니까 다른 이에게 전도를 할 엄두도 못 내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에게 자꾸 속해 있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다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인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 누군지 다들 아시죠? 뭐 교회에 발 한번 들여놨던 사람이라면 D.L. 무디가 누구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D.L. 무디 그러면은요,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전도자 D.L. 무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자, D.L. 무디가 심우했던 교회에 한 교인이요, 양조장을 크게 짓고 계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조장이 뭐냐? 술 만드는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리고 또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 시간이 되어서요, 이 D.L. 무디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는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를 드린 후에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 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요, 파티도 못하고 다들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조장 주인은요, 밤새 고민을 하며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건물이 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건물이 후에 바로 D.L.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그래서 결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보다요, 오히려 약할 때, 부유할 때보다는 오히려 가난할 때, 또한 행복할 때보다는 불행할 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으므로 시간을 더욱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의 시간에 개입할 때 있죠. 그 개입할 때가 더 안정된 때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가는 때는요,
환경이나 여건에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모두가 많은 퀘션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욥이 그 내용 속에서 어떠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욥의 고민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어떤 고난? 그게 욥의 고민이었을까요?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욥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감사한 것도 잘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내 모든 재물들이 다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이것이 욥의 고민이었을까요? 이게 욥은 억울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민, 욥이 억울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그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게 그의 고민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그에게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그에게는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오는 몸부림이 욥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이해를 한다라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책은요, 케이리 데이비슨이라는 한 여성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현재 진행형 감동 실화를 그린 책입니다. 케이리 데이비슨은요, 89년생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녀는요, 우간다에서 14명의 아이들을요, 친딸로 입양해서 키우는 동시에 아마지마라는 비영리 사역단체를 세워가지고 빈민과 아이들, 병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미국인 여성입니다. 남부럴 것 없이 다복한 가정에서 그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 18살 나이에 사랑하는 이 가족과 풍족한 생활, 또 보장된 이 미래를 모두 내려놓고요, 우간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선택과 이 결단은요,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선한 방향을 일으켰고 그 시대의 귀감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라고 그 책의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그녀는요, 대학 입학 전 1년만 머물 작정으로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곳이 어디에? 바로 우간다였습니다. 이 우간다에서 잠시 맡아서 돌봐주던 5살짜리 아이가 그녀에게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이요, 그녀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는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정말 강인한 아가씨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일 뿐입니다. 나는 틈만 나면 실수를 저지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점이 특별하다면 특별할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비범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아끼며 살아가는 그녀에게서요,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자신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묻는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세월을 아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요, 여러분 단지 어떤 음주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요, 세상적인 이 쾌락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자꾸 망각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며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소홀히 하는 이 자세를 지금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탕함은요, 바로 무엇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한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때에 방탕한 자세로 살 것인가,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아 살 것인가를, 그 결단을 지금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여러분, 우리를요 무감각하게 마비시키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야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내 자신을요,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신을 자꾸 높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더 이상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내 방법으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쉬워요. 뭘까요? 기도하기가 싫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는요,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교만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이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느냐? 바로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델라 그러면 다들 누군지 아시죠? 만델라가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런던의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취임식 축하 겸 콘서트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락밴드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축제를 벌였거든요. 그 당시에 7만 명 가까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요, 만델라의 대통령 취임과 또한 흑인의 해방을 축하하며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두움이 짙어갈 무렵 콘서트의 마지막 주자로요, 흑인 여가수, 아마 아시는 분들, 제시 놀만이라는 분이 올라옵니다. 이 놀만은 무대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한동안 서서 노래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주도 없이 목소리만을 사용해서 이 부르는 노래는 노예 매매상의 어떤 죄악을 회개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존 뉴턴의,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시는 Amazing Grace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고 귀하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이 조용히 울려 퍼지니까요,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따라 부르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 끝났을 때요, 사람들은 침묵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훌쩍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동안 이 어둠 속에서 이 노래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젯밤 웸블리 스테디움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요,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과 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뻥긋뻥긋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되고요,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며 또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는요, 바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주로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분노의 감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 순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표현되는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들을 통해서 나에게 허용된 시간을요, 어떻게 해요?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시간을 구속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놀라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는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와 이 찬양이 그래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이 신령한 노래들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또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용기를
복돋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요,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며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진정한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을요,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헌팅턴 헤럴드 프레스 신문사 건물 입구에요, 세 개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지구본을 위에 선 사람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 측에 이 동상의 그 의미를 물었더니요, 신문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동상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고,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만들고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면요, 그 무엇도, 아니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요,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의 시간을 살지 못한다면요, 후회가 막급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을 아끼는 문제는요, 외적인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받은 자의 삶이 되지 않고는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어두운 경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해 갈 때,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요, 그 시간을 그 상황 속에서도요,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쫓아다니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디 우리 뉴라피드 존께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